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창세기 15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창세기 15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아멘. 예, 우리 말씀들과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창세기 15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를 좋아하게 되면 티가 나게 되는 법이지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는 독서를 좋아합니다, 독서가 취미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집에 가보니까 제대로 된 책장 하나 없고, 그리고 또 뭐 한 달에 한 권 책 읽기도 힘들다, 그러다면 독서를 사랑한다, 독서가 취미다라고 말한 것은 거짓말이지요. 우리는 좋아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위해서 무엇이 되었든, 시간이든 물질이든 우선순위든 에너지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취미는 독서가 맞는데 돈이 없어서 나는 독서를 할 수 없어요, 시간이 없어서 나는 독서를 할 수 없어요, 그건 다 책을 읽기 싫은 사람들의 핑계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두고 그 사람을 잘 지켜보면요,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티가 나게끔 되어 있는 것이지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나는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렇게 말은 하는데 실제 삶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닌 세상의 썩은 악취가 흘러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 연예인이 이런 말을 했지요. 술은 마셨는데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모순된 말입니까? 술을 마시고 운전대는 잡았지만 난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모순된 말이지요. 그런데요, 우리가 얼마나 이 모순된 삶을 많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삶 가운데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좋아한다 말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삶을 살아가지요. 여러분, 일주일 중에 딱 하루, 주일, 그것도 주일 중에서도 한두 시간 정도, 딱 그 시간 정도만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듣고 나머지 6일 23시간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건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은 아니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삶 속에서도 그 티가 나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아십니까? 오늘 멋진 옷을 입고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것, 물론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많은 헌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물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겠지요. 하지만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지닌 것, 그것은 바로 삶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나머지 6일 동안 치열하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다가 주일날 딱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가 어떻게 은혜가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삶으로 예배하는 것,
오늘 본문 말씀에 아브라함이 바로 삶으로 예배드리는 이 성도의 표본이었습니다. 물론 때로는 아브라함도 실수는 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인생을 큰 그림으로 그리면 어떤 모습일까요? 딱 두 글자가 나옵니다.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일평생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다라는 것이지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해주셨어요. 하나는 후사를 주겠다,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이걸 약속하셨고, 또 한 가지는 가나안 땅을 너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이 두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약속을 들은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는 걸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떤 증거를 요구하고 있지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더 큰 증거와 확신을 갖기 위해서였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합니다. 짐승들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제물 사이를 이제 15장 마지막에 보면 횃불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게 해서 하나님께서 큰 확신을 아브라함에게 심어주게 된 것이지요. 구약시대 모든 제사 의식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요 또 그림자입니다. 그리스도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떠한 짐승의 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서 그 피공로를 믿고 이제는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입니다. 영은, 하나님은 어디나 충만해 계십니다. 집에 가도 계시고, 들판에 가도 계시고, 직장에 가도 계시고, 교회에 가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 진리이신 하나님을 믿고 동행하며 그분을 예배하는 삶, 1년 365일 하루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심겨진 곳,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만한 삶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삶으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작은 것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데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그리고 3년 된 순양, 그리고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 드릴 동물들의 종류와 연령까지 다 하나하나 세세히 알려주셨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여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이 작은 것부터 순종하는 것, 하나님은 그거를 보기를 원하지요. 만약에 이 믿음도 없는데 엄청나게 큰 감당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요구하시면 아브라함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그걸 지키기가 힘들었겠지요. 아직은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작은 순종부터, 네가 할 수 있는 그것부터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소와 양과 비둘기를 활용해서 제사를 드리라 하신 말씀에 또한 아브라함은 순종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소와 양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소와 양은 발굽이 갈라졌지요. 그리고 되새김질하는 짐승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에 이 쪽발이 갈라지고 또 되새김질하는, 책임질하는 이 동물은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정해 놓으셨습니다. 바로 그 동물들을 갖다 잡아서 제사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한 비둘기의 특성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비둘기는 살상을 하지 않는 새예요. 그래서 비둘기는 곡물만 먹습니다.
그래서 평화와 순결을 상징하는 새이지요. 이와 같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흠이 없는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삶으로 드리는 제사, 살아있는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소나 양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어서 그것을 되새김질해서 묵상하고 내 것으로 삼듯이 우리도 역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묵상하고 순종함의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쪽발 갈라진 것처럼 구별된 생활, 그래서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가인과 아벨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이 정성이 부족해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열심히 땀을 흘려서 땅의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의 예물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지요. 왜 그랬을까요? 순종의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그저 제사 한번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갖은 아양을 다 떨면 그거 얼마나 꼴보기 싫습니까? 그건 아니다라는 거지요. 반면에 아벨은 어떻습니까? 양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순종했던 제사였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아버지 어머니가 아담과 하와지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숨어있는 그들을 찾아내시고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워낙에 부끄러워했기 때문에 가죽옷을 지어서 입혔지요. 여러분, 가죽옷을 지어서 입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이지요? 어떤 동물의 희생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벨은 이것을 보고 자랐을 것입니다. 동물의 희생만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리고 죄로부터 자유케 되고 죄에 대한 부끄러움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아벨은 어떻게 합니까?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건 아닙니까?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벨의 인격, 삶, 모든 삶의 방향, 목적, 태도, 이것과 아벨의 제물을 동일시한 겁니다. 그리고 아벨의 그 인격과 아벨의 제물을 동시에 받으신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끝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일주일 삶 동안에 내가 정말로 몸을 쳐가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가? 그 아벨의 삶과 그 예물을 같이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오늘 드려지는 예배와 지난 일주일 동안 살아왔던 모든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함께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일 하루만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예배임을 기억해야 되지요. 주일에 예배에 참석하고 봉사하고 나머지 6일 동안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의 삶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새 힘을 얻고 위로함을 받았다면 이제 성전문을 열고 나서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의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아가 선한 영향력으로 우리는 흘러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빛으로 소금으로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입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을 지금 동등하게 보고 있지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착한 양심이 있어야 되고 착한 양심을 통해서 믿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삶 가운데 착한 양심이 발동되어서 세상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괜히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내 뜻과 생각대로 살아가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지요. 오늘날 매스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순종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파선한 믿음입니다. 무너진 믿음입니다. 여러분 삶으로 예배하십시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1년 365일 에녹과 같이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선하신 뜻과 계획하심 가운데 순종으로써 선한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재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삶으로 예배를 드리기 원한다면 쪼개어져야 됩니다. 쪼개진다는 건 뭐예요? 희생이고 죽음입니다. 내 자아가 쪼개어져 죽어야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제물이 되었던 짐승들은 둘로 쪼개어져서 피를 흘리고 죽어야만 했습니다. 만약에 피를 흘리고 죽지 않으면 그것은 제물이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도 없느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또 대못이 박히시고 창으로 옆구리가 찔리셔서 모든 물과 피를 다 그 자리에서 쏟아내셨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상함을 받아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평화를 얻고 나음을 얻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으심이 통하지 않은 그러한 이방인의 모든 제사는 헛되고 죄악된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감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는 우리도 역시 똑같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 순종의 삶,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입니다. 이것은 세상과는 전혀 다른 삶이지요. 여러분 세상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나 죽고 너 죽자, 같이 죽자, 아니면 나 살고 너 죽자. 그래서 이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을 밟아 눌러야지만 내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이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내 자아가 죽고 내 생각이 죽고 내 경험이 죽고 내 지식이 죽어서 쪼개어져서 죽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근본적인 이유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이지요. 내 욕망, 내 자아, 내 경험, 내 이성, 내 생각, 내 뜻,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14장 7절 8절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지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바로 이것이 내가 죽은 사람의 삶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다가 실패하는 것, 여전히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살아도 나를 위해, 죽어도 나를 위해 살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 예배, 그것은 사나 죽으나 오직 주를 위해 살아가고 주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뜻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상충된다면 누가 옳은 것일까요? 만약에 경험이 많은 부모님과 경험이 없고 아직 미숙한 자녀와 말다툼이 일어난다면 실질적으로 누구 말이 맞을까요? 열의 9열은 부모의 말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기를 다 겪어왔고 또 경험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말이 맞는 거지요. 그런데 아이들은 어때요? 아니라고, 내 뜻이 맞다고, 내 생각이 맞다고 막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져줄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그냥 옛다 져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죽이는 주되 마음 아픈 마음으로 주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죽었는데 아직 내 남편이 죽지 않았어요. 나는 죽었는데 아직 내 아내가 죽지 않았어요. 나는 죽었는데 아직 내 자녀가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아직 내가 죽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다른 사람 탓하지 마십시오. 나 자신을 보십시오. 내가 왜 죽어야 하는가? 그것은 우리 자신이 문제 덩어리고 죄악 덩어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상처를 주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요.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나 자신을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로마서 6장 11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어야지만 예수 안에서 사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를 죽음에 내어주고 예수님의 그 생명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내 주변 사람들이 바뀌기를 바라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물론 그렇게 기도해야 될 필요도 있겠지만 진정으로 원하는 기도는 우리 자신이 변하는 기도입니다. 내 자아가 죽고 내 야망이 죽고 내 욕심이 죽고 그럴 때에 비로소 내가 변화되고 이를 통해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시작점이 누구예요? 내가 죽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마귀를 대적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솔개는 맹금류지요. 독수리 같은 그런 맹금류입니다. 사체의 냄새를 맡고 여러 곳에서 지금 날아와서 재물을 쪼아 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쫓아버려야 되지요. 여기서 이 솔개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방해하는 사단과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것을 예표하는 상징이지요.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신 이후에 마귀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3번이나 시험을 하지요. 그럴 때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실 때 베드로는 실수를 합니다. 어떤 실수를 하지요? 예수님, 절대로 예수님은 십자가 져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 십자가 못 지시도록 내가 막아서겠습니다. 내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스승 입장에서 얼마나 고마운 이야기입니까? 나를 지켜주겠다고 하는 이야기.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무너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베드로가 사단이란 것이 아니라 베드로 뒤에서 베드로를 조종하는 사단의 존재를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언제나 좋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나를 위해 주는 것처럼, 나를 사랑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며 다가오지요. 때로는 그리스도의 사도로, 때로는 광명한 천사로, 때로는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신천지 이단도 보십시오. 아주 친절하게 가족과 같이 그렇게 하니까 혹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나 신천지요 하고 거만하게 나오면 누가 거기에 빠지겠습니까? 예전에 한 초등학교에서요 한 가지 실험을 했는데요, 성범죄자나 유괴범의 그 모습을 한번 그려봐라 라고 했더니요, 아이들이 막 1, 2학년 아이들이 막 신나게 그리는데 어떻게 그리냐 하면 막 험상궂은 얼굴에 막 위에 뿔이 달리고 막 여기 상처가 막 있고 이런 모습으로 막 그려내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생각하는 이 나쁜 사람의 이미지는 그런 이미지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들이 만나는 나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평범한 얼굴이지요. 온화한 얼굴이에요. 친절한 얼굴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를 당하는 겁니다. 이런 만약에 막 험상궂은 얼굴로 아이들이 나타나면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들은 바로 도망가지요. 사단은요 우리에게 다가올 때 막 우리를 막 공격하고 막 험상궂게 위협하고 이런 존재로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사단은 언제나 따뜻하게 온화하게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 귀에 속삭이지요. 야, 너 그렇게 살아서 뭐 너에게 이득되는 거 있어? 뭐 교회가 너한테 돈을 주니 뭘 주니? 하나님이 너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을 하지요. 사단마귀, 그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뱀이 어떻게 다가왔습니까? 아주 하와를 위하는 것처럼, 하와가 성공하게끔 만들어줄 것처럼 그렇게 다가왔지요. 이러한 사단의 계략을 우리는 꿰뚫고 있어야 됩니다. 사단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믿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삶으로 드리는 예배와 기도를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대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단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흩어져 도망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사단 마귀와의 영적 전쟁은 분명히 실제합니다. 우리 마음에 옛사람의 본성이 있지요. 이게 사단이 딱 거기에 틈이 타면요, 이게 우리의 생각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이 생각이 지배되면 우리의 몸을 지배합니다. 우리의 몸을 지배하면 이제는 사단의 하수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타락한 문화가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리고 육신의 정욕, 이 3가지로 인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고자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지요. 이러한 대적들과 우리의 힘으로만 싸운다고 한다면 우리는 백전백패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있지요. 우리의 대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대신 승리하시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결국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그리스도께서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께 딱 붙어 있는다면 우리는 결국에 최후 승리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던 원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이지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습관을 따라 주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습관을 따라, 이것은 끊임없이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이 기도에 힘쓰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습관을 따라 기도하신 것은 그 기도의 본을 통해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셔서 악한 자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달리게 될 것을 미리 알고 계셨지만 그 습관에 따라 하셨던 그 기도를 멈출 수 없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찬미하며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하셨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미 승리하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십자가상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 기독교인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바로 기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믿음의 핵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 없이 산다는 것은 마치 총과 칼, 무장하지 않고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이지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주 위험한 일이지요. 여러분, 기도를 결단하십시오.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정하시고 기도의 결단을 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악한 사단 마귀는 다 쫓겨나게 되고 하늘로부터 우리가 새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예배와 삶이 분리된 삶이 아니라 하나가 된 삶, 삶이 곧 예배가 되고 예배가 곧 삶이 되는 그러한 삶을 오늘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표본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은 처음부터 큰 걸 요구하지 않아요. 작은 것, 오늘 그저 내 삶 가운데, 오늘 하루 가운데 감당할 수 있는 순종, 그 작은 순종이 큰 순종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는 삶입니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일평생 심겨진 그곳에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또 세상 가운데 흘러가는 그러한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잠깐 동안 함께 기도합니다. 어떠한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어떠한 은혜가 있으셨습니까? 어떠한 결단이 생기셨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말씀 부여잡고 잠깐 동안 함께 기도합니다.